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자, 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이 크게 세 개의 장르로 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가 토라, 또 하나가 느빔, 또 하나가 케투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는 것이 토라이고요. 느빔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를 느빔이라고 합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 이 성문이라는 말은 거룩한 글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되어 있다. 토라가 있고 예언서인 느빔이 있고 성문서인 케투빔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장르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토라나 느빔이나 케투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유대인들은 토라가 가장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성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성경을 뭐에 비유를 많이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것을 건설하죠. 여러분,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성막이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당, 뜰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 영역 가운데 어디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까? 지성소.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성소. 그 다음 마당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 본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느빔, 예언서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케투빔, 성문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토라는 지성소이고 예언서는 성소이고 성문서는 마당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치할 때요,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가 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가장 거룩한 말씀이 뭐라고요? 토라. 그러니까 이 토라가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룩한 게 뭐라고요? 예언서. 예언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게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토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 성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본문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대기가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어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말은 역대기는 토라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성문서입니까? 성문서라는 거죠. 아,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기 그러면 역사서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라는 장르가 없어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족보가 1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별명이 뭐냐면 족보의 책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배치한 겁니까?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본문이 뭐죠?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70년. 그 다음에 10년 늦게 쓰여진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죠? 마태복음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 보면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배치할 때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하면서 구약의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이해하고 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 자, 이 가운데 가장 거룩한 말씀은 토라.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예언서.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은 성문서. 그리고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70인경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70인경. 여러분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이방 크리스찬들이 읽었던 구약은 대부분 다 70인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언제부터요? 주전 3세기부터. 그러니까 주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70인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던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책의 제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책의 제목을 부르고 있죠. 이 책의 제목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70인경 때 만들어진 겁니다. 70인경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약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요 70인경의 배치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여정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지금 구약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70인경 때부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안에 있는 내용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 책의 배치는 70인경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구분했다.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음을 한번 떼보세요. 토라의 티귿, 느빔의 니은, 케투빔의 키역. 요 자음을 떼고 나서 거기에 모음 알을 붙이게 되면 타낙이 되는 거예요. 타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타낙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이해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네 개의 장르로 구분합니다. 네 개의 장르.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토라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고 욥기부터 아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네 개의 장르로 구분합니다.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개의 장르, 우리는 네 개의 장르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출애굽은 6월절 날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애굽 탈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출애굽이 온전히 성취되려면요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3단계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몸과 정신이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해요. 매 시대마다 애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5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전 6세기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AD 1세기에는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라는 세력이 매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애굽에 탈출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몸이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몸이 탈출했습니까? 유월절날. 근데 여러분, 몸이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세계관,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들의 식습관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우리의 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던 우리의 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세속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나 물질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주류적인 가치, 세속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교회는 한순간에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속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 그러면 내가 잘못한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뜻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인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을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유럽에서 최초의 동물원을 만들 때 사자, 호랑이, 곰과 함께 뭐가 전시된지 아세요? 유럽 최초의 동물원에서 그런 사자나 호랑이나 곰 옆에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전시가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조선 사람도 1906년에 시카고 동물원에서 조선 사람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흑인이라든가 황인종들은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물처럼 전시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흑인은 짐승이야. 흑인은 일을 하는 기계야.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갖고 그렇지 않아,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인식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걸 여러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1단계에서부터 실패했단 말이에요.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적인 가치와 애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그들은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로 2단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자, 출애굽의 2단계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이때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군사력이 저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용기 있게 차지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용기 있게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와는 동거하게 되고요, 동거의 결과 금방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자, 출애굽의 2단계는 뭡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면,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쫓아내라고 그러고, 이거 너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학살하는 거 좋아하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신가요? 성경? 자,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자, 여러분, 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땅 신학의 핵심적인 근거 구절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땅의 주인으로부터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임차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한반도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한반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민족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요 임대료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또 하나가 제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이거 구호하실 때 여러분 잘 하시던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 수 있으시겠어요? 미시파트.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평소에 너무 잘하시네요. 그것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미 DNA 안에 히브리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히브리어를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히브리어를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아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마는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 친구랑 놀 때 임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임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께 놀자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아시니까 또 샬롬도 아시잖아요. 오늘 두 개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거. 그러니까 법 앞에서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법망의 지배를 받는 이런 거 말고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또 하나가 ጼ데크예요. ጼ데크. 여러분 ጼ데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쌀이 이렇게 10가마니가 쌓여 있는데 옆집 굴뚝에서 일주일 내내 연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쌀을 풀겠죠. 이게 바로 ጼ데크란 말이에요. 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특정한 민족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뭐를 기대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사회를 건설하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바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체납되게 되면, 여러분 임대료가 체납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구현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임차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ጼ데크도 없다. 지금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우리가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자들.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때 임차인들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임차인들, 그리고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에 있는 임차인들을 교체하신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체납한 기존의 임차인들을 내어 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400년 후라는 거예요. 자, 15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지금은 아니고 400년 후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거든요. 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임차인 삼아갖고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인 아모리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죠. 그 임대료가 뭐였습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제데크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번 임대로 체납되었다고 해서 바로 방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기존의 임차인을 내어 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앉히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디데이가 언제까지입니까? 400년이라면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냐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아모리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토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한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뭐를 안 한 겁니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한 거예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존의 임차인을 내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뭘로 들어간 겁니까?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임차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죠. 그 임대료가 뭡니까?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회 건설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무수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 땅으로부터 뿌리 뽑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 땅신학인 겁니다. 땅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는데 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건 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도 받는 것이고 그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고가 바로 땅신학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땅신학의 대전제는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특정 공동체와 특정 민족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에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들이 바쳐야 될 임대료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제데크의 삶이다. 근데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료를 체납한 것이 된다.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경고하신다. 근데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임차인들이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도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고가 바로 땅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나라가 동사가 될 때는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동사로 바꾸게 되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름답게 구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애국과 전혀 다른 나라, 바벨론과 전혀 다른 나라. 여러분, 일반 나라는요, 힘이 좀 있는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약자를 착취한단 말이에요.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위에서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샬롬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모세오경까지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요, 제가 거기 옆에다가 4경, 5경, 6경, 9경이라는 걸 써놨는데 참고로 그냥 여러분 알아두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5경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보통. 자, 5경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죽음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여호수아부터를 새로운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5경입니다. 5경.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4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4경이란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되고, 신명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랑 묶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민수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예요. 근데 신명기 1장에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로 4개의 본문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래서 이 그리고 때문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된다, 이게 4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그럼 6경은 뭐냐? 6경은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 2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후손의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죠? 이집트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후손의 번성,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건데, 후손의 번성은 이집트에서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되려면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후손의 번성은 이집트에서 성취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는 약속이 나오고 여호수아까지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육경입니다. 육경.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로 민수기까지 묶여 있다는 거고,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 속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구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11개까지를 뭐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건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오경에 많이 익숙한데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경, 오경, 육경, 뭐 구경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냥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말을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자, 근데 여러분 에무나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 에무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는 것, 이걸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족장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만 침묵하게 되면요, 완전 범죄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요,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요셉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단호하게 뿌리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요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걸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로의 압제를 받았어요. 이런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생명을 담보로 맺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맺는 약속이랑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여기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요, 내가 뭐뭐를 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B가 A에게 나는 뭐뭐를 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언약이 체결되려면요, 짐승을 반으로 딱 죽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죽이고요, 쪼개어 죽임당한 짐승의 반과 반을 양쪽 사이드에 둬요, 이렇게. 그리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요 가운데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죽인 다음에 반씩을 양 사이드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갈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쪼개어 죽임당한 짐승처럼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약속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밀곰이나 다곤 같은 이방신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예배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책망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걸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핵심이 뭡니까? 겸하여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것 가운데 불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에게 무릎 꿇고 욕망을 섬기고 권력을 추종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언자가 와서 경고를 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은 콧방귀 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해도 콧방귀 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다짐과 결단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세례 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에 빠져버린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리시겠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가보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가 서로에게 막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렇게 그 글 낭독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멋진 미사여구를 동원해 갖고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다짐과 결단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약은 체결했지만 언약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언약은 이미 파기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파기.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그 다짐과 결단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레위기에 막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왜 여러분 주류 문화, 주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고 욕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고 인생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 주인이 요구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다르니까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뭘까요?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뇌물받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뭘까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가 않냐면 너무나 많은 재판관들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뇌물을 뒤로 받은 다음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선포하고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죄를 선포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우리가 목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물 받지 아니하고 얼굴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저울추를 조금씩 속이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게 저울을 사용한다? 많은 이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AD 1세기에는요 하룻밤 사이에 순교가 이루어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거나.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하룻밤 사이에 순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손맞잡지 않아서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교인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상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처음 했을 때요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걸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는요 인생길인 거예요. 인생길.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내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보호해 주셨죠. 목이 마르다고 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죠. 아말렉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보세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가득해요. 자, 그런데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으로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이제 우리에게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길이 너무 험난해요. 너무너무 목말라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시간이 너무 더디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으로 또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의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보다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쭉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인생의 반 정도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공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고, 나랑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도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임재의 경험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지만, 나에게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어낼 수 있는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기억해냄을 통하여서 그 공고한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될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웃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탁 내려왔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맛,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 먹었는데요, 여태까지 이거 세상에서 전혀 맛보지 못한 맛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한 번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은혜 자체가 불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셨던 무수하게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심판받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실패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 어디서 읽어본 이야기인데 신명기에 나오는 게 많아요. 어디서 읽어본 겁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이 또 신명기에 나오지? 왜 이걸 반복하고 있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들.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유언적인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실패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백에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모세는 계속해서 1세대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 1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계속 2세대에게 말하는데, 분위기는요 2세대가 본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모세는 계속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그 2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함께 살았습니까? 누구를 보고 생활했습니까? 1세대들.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영향받고 그들에게 배워왔고 그들과 생활을 함께 했던 2세대가 1세대의 그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역사서 4번입니다. 4번 역사서를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왜 예언서라고 할까?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썼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내년에도 우리가 총선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약간 금기 가운데 하나가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보면 막 원수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의 현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 어떤 인물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패로 쫙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약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정도로.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막 역사적인 갈등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뭐를 소망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왜 그런 역사가 없냐면,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예를 들자면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주체적인 여성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인 아시잖아요. 그 리더십이 있었던 잔다르크가 마녀로 죽임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은 그런 여인을 용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런 여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성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잔다르크가 얼마나 주체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선구자적인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쓴 거냐? 예언자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이스라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입니다. 자, 여기 선지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관점.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신라부터 고려, 조선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가 어떤 왕에 대해서 이 왕은 좋은 왕, 이 왕은 나쁜 왕 이렇게 평가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개토대왕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18분이 좋은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나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광개토대왕 그러면 여러분 좋은 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영토 확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반 역사가가 왕들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부강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 갖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우리는 뭐 장수왕, 광개토대왕, 진흥왕 그러면 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 때 영토가 엄청 확장됐거든요. 이게 여러분 일반 역사가의 관점이에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4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여기까지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그럼 여러분 총 몇 명이에요? 42명이란 말이에요. 42명.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이니까 합치게 되면 총 42명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역사가의 관점,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경제 부강했는가, 군사적인 승리를 많이 거두었는가 라는 관점으로 42명의 왕을 평가할 때 A+를 받을 수 있는 왕이 6명이 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 주전 9세기에 오므리와 아합,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하고 남유다의 우시아예요. 요 6명의 왕이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예언자. 예언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관점으로 A+는 누구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가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치부하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영토가 확장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부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언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최고의 왕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우상을 척결했어요. 야훼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일반 역사가는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치부하지만 예언자의 관점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최고입니다.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일반 역사가 볼 때는 A+를 받을 수 있는 6명 가운데 예언자가 볼 때도 괜찮은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솔로몬을 참 좋아해요. 솔로몬. 그래서 교인들이 뭐 사업할 때도 보면 무슨 솔로몬 피아노 학원, 솔로몬 논술 학원, 뭐 솔로몬 엄청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 몰락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분열된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도입한 왕이 솔로몬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통치 40년 내내 수십 개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건축하지만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밀곰을 위해서 온갖 성전을 다 건축하고, 심지어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참배까지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모델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열왕기상 3장까지만 읽습니다. 4장부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열왕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요? 이방의 우상을 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일반 역사가 볼 때는 와 하는 왕도 예언자의 관점으로는 F예요. F. 일반 역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왕인데 예언자가 바라볼 때는 A+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역사가 바라볼 때는 A+인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F. 일반 역사가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A+.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예언자. 예언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상을 단호하게 척결하지 못했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A+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한 거거든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안 믿은 왕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나머지 왕들은 우상을 내버려 뒀을까요? 왜 그것을 과감하게 척결하지 못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척결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위 서자란 말이에요. 서자. 본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소집시켜 놓으라고 그래요.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근데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소집시켜야 될 아들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출발해 왔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자수성가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또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 한 30개 물고 나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 때문에 갑작스럽게 왕이 돼요. 다윗이 죽기도 전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 다윗은 평생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 싸웠던 사람이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같은 뜻이거든요. 평화예요, 평화. 솔로몬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걸 물려받은 거예요. 자,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다 혼인하는 겁니다. 다 사돈을 맺는 거예요, 사돈.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의 공주가 아내가 될 때요,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하들도 오고 그 나라의 사업가들도 오고, 그래서 이방의 공주가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의 신전들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있었지만 이방의 온갖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그 신전을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신전을 문 닫게 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아니 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이방의 신전을 폐쇄시켰을까?
왜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전의 기능.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보시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 모든 신전은요 4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4가지의 기능. 첫째,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예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신전은요 은행의 역할을 해요. 은행.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전만큼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갖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곳이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수사적인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를 했냐면 모여진 돈을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11조,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성전세,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감사헌금, 이런 돈들이 막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단 말이에요. 고리 대금업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전들이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은행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 이거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의 모든 신전들은요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의 역할도 해요. 세무서의 역할. 네 번째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여행 가보시게 되면 옛날에 신전들이 규모가 작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거대합니까? 거대하잖아요. 왜 여러분 신전들의 규모가 거대한 거냐면 모든 신전은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형상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다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상 만들 때 무슨 칠합니까? 금칠하잖아요. 금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신전에 있는 신상들,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들, 이런 거 다 신전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은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보물창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모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기능을 했다. 예배드리는 장소, 은행, 세무서, 보물창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자,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입니다. 자, 그모스 신전이 모압 땅에 있을 때는요 이 4가지 기능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은행, 세무서, 보물창고. 자, 그런데 그모스 신전이 모압 땅 바깥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에 그모스 신전이 있을 때는요 원래 4가지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신전이 이방 땅에 있을 때 그 이방 땅에 있는 신전은요 그 나라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신전들을 폐쇄시켜버린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대사관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대사관을 폐쇄시키게 되면 그 나라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그럼 그 나라와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 나라와의 모든 경제 교류 협력도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은 두려워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활이 영위되던 공동체예요. 근데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신전을 폐쇄시켜버리게 되면 그 나라와 외교관계 단절되고 외교관계 단절되게 되면 경제 교류 협력 관계가 중단되어 버리면 이스라엘 경제가 위축돼요. 이스라엘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쳐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게 되면 왕정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이요 과감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요시야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조금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만을 믿는 삶 대신에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잘 보세요.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영받았어요. 우상 숭배에 몰두한 왕일수록 통치 기간이 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통치 기간이 긴 왕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55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왕입니까?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고대 사회의 신전은 예배드리는 장소, 은행, 세무서, 보물창고의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전이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추가가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 대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이방 신전을 많이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의 대사관을 설치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신전을 문 닫아 버리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사관을 폐쇄시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과의 교류 관계 끝나는 거고 단절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 경제가 위축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왕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지를 못했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요 두,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의 신전들을 그대로 방치했는가,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신전을 파괴할 경우에 이방과의 외교관계 단절, 경제 교류 중단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역설인 거죠.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약했어요. 지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이방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결국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왜곡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5번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를 여러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가서는 산문이 아니라 대부분 다 운문입니다. 운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란 말이에요. 시. 뭐 3사, 3사, 3이, 3이 이렇게 식으로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가서만 이런 운문이 아니고요, 예언서도 상당한 분량이 운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다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운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운문이 많을까요? 왜 운율이 있는, 리듬이 있는 시들이 많을까요? 암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송.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할 때 중세 시대의 유일한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되었던 벌게이트라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지만 원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부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신부도.
언제부터 신부가 독신제가 된 거냐면 1200년경부터 독신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1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여러분, 캐톨릭에서 1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캐톨릭이 신부 독신 이걸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신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나중에 신부 독신제가 결정됐냐면, 여러분, 이 중세 시대가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결혼한 신부들이 자기 아들에게 성당 세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 신부가 된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인데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매 주마다 미사 시간에 신부가 성경을 강론해야 됩니다. 근데 라틴어도 모르는 신부가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라틴어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신부들은요 별로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 두려울 게 없었냐면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8장 3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에베소서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뭐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개혁가들이 이 타락의 근본 이유가 뭐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없다 보니까 신부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영어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 체코어나 영어로 성경 번역한 위클리프나 후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이 뭐를 허용하지 않는 거냐면 성경은 오직 사제에게만, 이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갖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성경이 없다 보니까 신부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들고 미사에 참여해요. 그럼 이제 신부가 뭐 얘기하면 성경을 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읽죠. 여러분, 아마 집안 대청소하다 보면 성경 한 10권 나올걸요? 나오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읽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일주일에 30분만 여러분이 소지해야 돼. 그럼 아마 30분 동안 진짜 간절하게 읽으실 걸요, 아마. 30분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거슬러 가보시게 되면 옛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는다, 본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워낙 비쌌습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에 책이 엄청 비쌌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요즘은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거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도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파피루스나 양피해지에다가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잉크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피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거거든요. 하나,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양피지에 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거 성경 넘길 때마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로 서기관들이 이 정도의 성경의 분량을 쓰려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어찌됐건 성경을 소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는 책으로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성경을 듣는 책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회당에 가면 랍비가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내가 일주일간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뭐가 발달하게 된 거냐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암송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암송해야만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성경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란 말이에요. 듣는 책.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 읽어줄 때 여러분 산문을 읽어주면 암송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운율이 있는 시들 3, 4, 3, 4, 뭐 3, 2, 3, 2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고 읽어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는 암송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문들이 구약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운문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욥기부터 아가까지입니다. 자, 욥기는요 신명기 신학에 대한 패러다임 충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네. 이 사람은 왜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 어떤 사람은 계속 사업도 실패하고 안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네. 왜 이 사람 벌 받고 있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신명기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반박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시게 되면 욥과 세 친구가 나오죠. 요 세 친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신학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딱 보니까요 욥의 자녀들 다 죽었죠. 욥의 재산을 다 상실했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왔고 막 기아로 온몸을 긁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이런 심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불순종.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네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회개하게 되면 너 회복될 수 있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 신앙인이 어떤 개업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물로 하는 액자 어떤 말씀 많이 합니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오늘은 팔이 날리고 있지만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를 여러분 선물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욥기 8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아니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이 말이 왜 틀린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이 왜 틀린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전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뭐요? 회개하면. 근데 이게 왜 틀린 말입니까? 욥이 지금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기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저는 진짜 여러분 재직이시니까 좀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꼭 걱정하는 마음으로 남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마무리는 뒷담화로 끝나는 거예요. 뒷담화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주유소를 4개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가 하나씩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일날마다 뭐를 듣게 되냐면 밥 먹을 때마다 교인들이 계속 그 장로님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도대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건가,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가 사건들 앞에서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욥기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미움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충만하게 되면요,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런 불의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면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욥을 왔을 때 뭐 하러 온 겁니까?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요, 일주일 동안은 진짜 좋았어요. 왜요? 일주일 동안은 욥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같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욥을 이제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욥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참 보면 어쨌건 이 신명기 신학의 잣대만으로 참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욥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시편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 찬양, 간구가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문이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5권이 있죠, 5권. 그리고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왜 시편이 3권도 아니고 7권도 아니고, 여러분 3이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근데 3권도 아니고 7권도 아니고 왜 5권일까요? 아니, 시를 모았는데 100개를 모은 것도 아니고 200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왜 150개를 모았을까요?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은 신학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신대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들었다는 말은 어떤 신학적인 은사를 가지신 거거든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딱 드리러 가게 되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몇 권이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답 잘하셨는데 여태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몇 권이에요? 5권이잖아요. 5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면 랍비가 토라를 읽어주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읽으려면 이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3년 주기로 토라를 한 번씩 읽은 거예요. 3년 주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53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153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력을 세거든요. 음력이 1년에 51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153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153개로 나누어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면 랍비가 153개 가운데 하나를 읽는 거예요. 하나.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읽고, 그렇게 해서 153개를 몇 년 주기로 읽는 거예요? 3년 주기로. 자, 근데 여러분 토라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토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라를 받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뭐냐면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편은요 구약시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양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의 응답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5권이니까 시편도 5권인 거예요. 토라가 몇 개라고요? 153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몇 마리였어요? 그래서 153마리인 거예요. 그 153마리라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구약의 율법을 다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153에서 여러분 모나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53이라고 하는 게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바로 시편의 찬양인 건데 토라가 5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토라를 3년 동안 몇 개로 나누어서 읽는다고 그랬죠? 153개. 근데 시편은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요. 아니 응답이라면 토라가 153개이면 시편도 153편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150편이죠. 3개가 적죠? 왜 그럴까요? 이걸 제가 알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119편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이 짧잖아요. 대부분의 시편이. 근데 119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이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9편은 한 주에 한 게 아니라 4주에 나누어서 찬양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토라가 5권인 것처럼 시편도 5권, 토라가 153개인 것처럼 시편도 150편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은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요 쉽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이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여기는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 아닙니까? 성. 인간의 성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미성년 자녀들한테 야 성경 좀 열심히 읽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미성년일 때 자녀에게 읽히지 않는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소위 19금이에요. 19금. 여러분 아가서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실 테지만 아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인간의 나체에 대한 묘사가 한 3번 정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집에 가서 분명히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도요 적나라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좀 음란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표현은 안 들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벗은 몸에 대한 굉장히 적나라한 묘사가 나와요, 아가서에. 그래서 아가서는 유대인들조차도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잠언, 전도, 아가 요 세 개의 본문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혜 문학이고요.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를 예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언을 말할 때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 말씀 언자.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말할 때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나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미래와 연관된 일이고 대다수는 현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하나, 예언과 묵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거 묵시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묵시라고 그래요. 예언과 묵시는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예언서 잘 안 읽게 되죠.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언서는 좀 읽기가 그래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맨날 막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고 그러니까 예언서는 좀 무섭다는 거예요. 잘 안 읽게 됩니다, 예언서는. 근데 여러분 예언서가 무섭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서를 안 읽었거나 끝까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은 항상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거든요.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지속하게 되면 40일 후에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런 경고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죠. 우리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제발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언자가 심판을 경고한다 하더라도 청중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심판의 경고는 취소되어 버립니다. 무효가 되어 버려요. 여러분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청중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청중이 통해 자복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돼요. 근데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완고한 마음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청중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갖고 너희가 지금 같은 죄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40일 후에 너희를 심판하겠어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39일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소한 9번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는, 또 한 번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고 섬뜩하지만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묵시는 뭐예요? 묵시는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한 대로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묵시의 차이 아시겠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 묵시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묵시인데,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일부, 에스겔서의 일부, 이게 묵시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그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예언자가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콧방귀 껴요. 막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전신학, 하나가 왕정신학, 또 하나가 시온신학입니다. 자, 제가 성전신학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언자가 너희가 지금 같은 죄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콧방귀를 꼈냐면, 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전신학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곳이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시온신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왕정신학이에요. 자, 성전신학, 시온신학, 왕정신학, 이 모든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는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에스겔 8장부터 11장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성전을 지어놓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어야 됩니까? 인간이 성전만 지어놓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견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지,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에 빠진 겁니까? 항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해도 콧방귀 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전 신학, 시온 신학, 왕정 신학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셔갖고 남유다를 직접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붕괴시켜버리고 다윗 왕조를 끝장내 버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성은요 초토화됐어요. 다윗 왕조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끝장나면 하나님 끝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도요, 예루살렘이 무너져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너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절대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이 땅의 전통도, 이 땅의 가치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상대화되는 거거든요. 상대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뭐가 우상인 거냐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몰락하게 되면 하나님 몰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도리어 이 땅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강도들의 소굴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잘못된 기독교는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있다면 그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너무나 착한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마치 몰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성전을 올려놨어요. 다윗 왕조를 올려놨어요. 예루살렘 성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처럼 절대화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것인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은 안심한 거예요. 아니,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무너져?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너져? 착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시기마다 예언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 건강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암세포가 들어온 거예요. 암세포가. 자, 여러분, 주전 9세기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북이스라엘은요 야훼 신앙을 몰아내고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암세포가 들어왔다라고 처음으로 소리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3기 말 정도 돼요. 지금이 마지막 수술의 때예요. 지금 수술하면 살 수 있지만 수술의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수술의 때입니다 라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쳤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볼 때는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나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외쳐요. 그때 남유다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사야, 미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누가 경청하냐면 히스기야가 경청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 완전히 과거로 회귀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히스기야 때 반짝 살아났는데 므낫세 때 완전히 다시 남유다는요, 옛날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회귀해 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서 주전 7세기 말 6세기에 등장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뭐를 외치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고 정화되고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묵묵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때를 기대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맨날 나와서 막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기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 주전 9세기의 엘리야나 엘리사는 건강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암세포가 들어왔다고 처음으로 외쳤던 사람이고, 그렇게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8세기의 아모스와 호세아는 지금이 마지막 수술의 때다. 이때 붙잡으면 살지만 이때 놓치면 우리 죽게 된다. 경고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가 외쳤는데 히스기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몰두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자. 그리고 이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하느라고 저도 좀 빨리 왔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소에 성경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읽으셨던 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뭔가 이렇게 구슬을 깨는 것 같은 딱 정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좀 부족한 면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저 책이요, 제가 강의한 걸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드렸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을 마무리하고 큰일 났습니다. 내일은 신약을 하는데 강의안이 3쪽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막막해지는데, 여러분 신약은 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내일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약 공부 함께 잘하면 좋겠습니다.